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으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 이름이 넘으셔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면서 신기한 체험을 하였다고, 그래서 흥분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굉장한 믿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제가 화장실에 스위치를 켜지 않는데도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 믿음이 적으시군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서 그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어쩐지 냉장고에서 지린내가 나더라 라고 하였답니다. 할아버지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실수를 하신 거죠, 밤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만약에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고요, 집을 장만하고요, 여행도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 직장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이 구약 성경, 아니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에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제자인 엘리사가 이 스승의 2배의 성령의 역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후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부터 받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지니까 물이 쫙 갈라집니다. 길이 생기는 겁니다. 강에.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과실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물 근원이 잘못됐어요. 이 물 근원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욕하고 있는 아이들을 저주하여 불곰이 나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가난한 과부가 그 어려움을 요청하니까 그릇을 빌려오게 해서 기름이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남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냈어요. 그리고 길갈 지방에 솥에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극히 적은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는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하마 장군이 묻는 병으로 왔을 때 그를 고쳐주고, 또 탐욕스러운 게하시에게 그 묻는 병이 옮겨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교도는 아람 군대,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그의 무덤에 시체가 던져졌는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믿음의 순도, 믿음의 삶에 대해서 부르시면서 나갔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겨뤘을 때 그는 홀로 단신으로 나갔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수십만의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내쫓고 또 그들이 다 전멸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삶의 근거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서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하시면서 이삭의 생명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내가 반드시 실행하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불려가고 있을 때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 엘리사의 충성스러운 믿음이 바로 갑절에 영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백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을 때 그리고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채울 때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악한 습관과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는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일까요? 선교 현장에 있어요. 제 배영도 지금 남해에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지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정말 할 사람도 없이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지금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키우면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기적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광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10년 동안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영국의 이 웨일즈시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영국의 이 웨일즈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그렇게 10년간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1시에 하나님의 뜨거운 영감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확신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자신과 함께하는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 17명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901년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3년 뒤 1904년에 부흥의 물결이 갑작스럽게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설교도 미숙하고 표현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17명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별다른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3년 뒤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17명의 사람과 기도했어요. 그리고 3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흥의 물결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줄곧 17명의 사람들이 3년간 꼬박 기도했지만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물결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그리고 30일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100명이 모였을까요? 500명이 모였을까요? 1000명이 모였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30일 후 무려 37,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 가장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는 10만 명의 이 웨일즈시의 부흥의 물결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10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5개월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반 로버츠의 사역은 영국의 200만 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7명이 3년간 기도하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부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고 늘 그 시커먼 채 뒤집어 쓰면서 흠숭하는 일을 계속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했어요. 그 3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곧 일어날 폭발력을 믿습니다. 지하에 물이 넘쳐날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 넘친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결코 대형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뒤집어 그 가운데서 부정부패와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 가운데 말미암아 사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미 줏대는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를 통해 부흥의 물결을 일어나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두 날개인 예배와 소그룹이에요. 교회의 두 날개면 두 기둥인 예배와 소그룹이 굳건히 서면 교회는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교회의 표를 걸고 같이 예배를 경기하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소그룹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한시에 갖기를 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앙의 두 날개가 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과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 10월달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도하며 강구했던 20일간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3개월 남은 이 2017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회 이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10분간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늘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두 날개인 예배와 수고, 그리고 신앙의 두 날개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